오늘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의 것을 찾으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제목을 좀 삼아봤습니다. 이 골로새에서는 에베소서, 빌립보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1차 수감되었을 때 쓴 편지죠. 그래서 이 편지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세 편지를 읽을 때마다 전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 느낌을 전혀 못 받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그 감옥에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물론 육체로는 매여 있지만 오히려 이 일이 복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계에 전파하는데 진보 발전이 되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선용하신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조금 더 우리는 오히려 바울이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위로해요. 그래서 누가 지금 골칫거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뒤바뀐 입장에서 성령 충만해서 이제 복음을 썼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그리고 자유의 몸이 아니니까 방문하신, 원래 바울의 특징은 순회 전도 다니잖아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근데 그 편지가 사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세 개의 편지, 나중에 디모데 후서도 이제 2차 투옥에 쓴 편지인데 그 편지들이 사실은 로마서 못지않게 깊은 그 신앙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고 또 이 편지들을 통해서 이 편지들을 회람하면서 초대교인들이 신앙을 아주 굳세게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볼 텐데요. 우리 1절 먼저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한 절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 또 신학적으로 기독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무엇 하시는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에 대한 모든 해답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먼저 전반부를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해주셨는가 하는 것이 다 담겨 있어요. 먼저 여기서 죽으심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지만 전제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하는 거예요. 여기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하는 걸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을 때 나는 죽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다. 정말 나는 죽었다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나냐면 이전에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 붙잡혀서 한편으로는 죄를 짓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그런 나의 모습이 있어요. 자유하지 못하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폭정에 시달렸던 이집트의 노예 생활 있죠. 애굽에 노예 생활하던 그 나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서 자유를 얻어서 새로운 민족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노예였던 내가 죽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노예였던. 더 크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복을 실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에서 사단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때로는 자기가 원치도 않는 죄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노예 같은 존재예요. 그 노예였던, 죄의 노예였고 죽음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던 이성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이성민도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성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제 고급스러운 말로 뭐 옛자 이렇게 하고요. 또 바울은 옛사람 이렇게 해요. 그 죽었다는 겁니다.
잘 안 죽죠, 우리가? 안 죽죠? 근데 세례 받으려면 내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나도 죽었다 하는 걸 믿는 거고요. 그리고 또 뭐를 믿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는 거죠. 나는 죽고 이전에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노예였던 이성민은 이제는 죽고 하나님의 자녀로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그 몸, 그 죽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게 살아있잖아요. 우리는 그 자아로는, 그 나로는 지옥 가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형벌과 저주를 받고 사는 거예요. 그건 죽어야 돼요, 빨리. 예? 죽었어요. 근데 죽은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1절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죽은 자예요. 죽었어요.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마귀의 자식은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바울은 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만일 이런 믿음이라면,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죽었고, 그 옛자는 죽었고, 그 노예였던 너는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서 이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는 건 영원히 사는 걸 말해요. 영원히 사는 것.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아느냐. 이제 생명을 가진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린 자가 되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제는 그 뒷부분이요. 이제는 땅에서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위의 것을 찾으라. 예, 위의 것 참 좋은 겁니다. 위의 것. 여러분 그 위에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위에 있으면 승자잖아요. 제가 전철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면 저는 그냥 꼭 파묻혀갖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그 지하철 그거는 싫어요. 폭파치는. 아무튼 이 세상에도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하이 힐을 신고요. 저는 다음에 자동차를 타면 반드시 그 1톤 트럭이나 스타렉스를 살 겁니다. 제 소원이 1톤 트럭을 사는 거예요. 그 6인승 있죠? 왜 트럭 두 줄 있는 거. 그래서 앞에는 저와 제 아내가 타고 뒤에는 우리 아들과 우리 딸을 태우고 한번 전국을 그 트럭을 몰고 한번 유랑해 보려고요. 근데 아마 저 혼자 갈 겁니다. 아무도 안 타고. 이 차도요. 이 높은 차 타면 달라요. 이렇게 승용차 타는 것보다. 승차감은 좀 떨어지지만 위에 있는 건 참 좋은 겁니다. 세상에서도요. 위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죠? 위에 있는 게 좋잖아요. 뭐 소득분위도 뭐 5분위보다는 1분위에 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훨씬 난 거죠. 건강도 뭐 이런 거보다는 건강한 게 좋은 거고요. 뭐 100m 걸어가는데 걷기만 했는데도 헉헉대는 김정은보다는 100m를 막 1km를 막 뛰어 달려도 숨 하나도 안 차는 저 뭐 해봐야겠어요 오늘밤에. 그렇지 안 그런지 김정은보다 나을 것 같은데 건강에 위에 있잖아. 훨씬 낫잖아요. 위에 있는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위에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뭐 신비한 거, 하늘에 있는 천사들, 하늘에 놀라운 축복들, 뭐 신들의 세계들, 뭐 그 위에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그래서 오해할까봐 아주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해요. 왜 위에 것을 찾으라고 말하는지.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맞습니다. 하늘에 축복이 있어요. 하늘에 천사들도 있어요.
영계도 있어요. 영원한 에덴 동산 같은 낙원이 거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의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중심의 중심, 그 핵심이 있는데 위의 것, 그 위 하늘나라, 이 땅은 썩어질 것이고 하늘은 영원히 썩지 않을 것인데 이 너희는 하늘에 속한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미 십자가에 쳐 죽었습니다. 나는 노예였던 난 쳐 죽었어요. 이제 자유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 영생하는 그 삶을 사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하늘 위에도 우리 가야 돼요. 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위를 쳐다보는데 그 위에는 신비한 게 있지 않아요. 누가 계신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쫙 좌정하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우리 신앙에 제가 설교할 때마다 자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기서 보면요. 앞부분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살리심. 근데 복음은 부활해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건 복음의 전제예요. 그리고 준복음이에요. 말씀드려볼까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기쁜 소식이잖아요. 해방의 소식이잖아요. 근데 죽은 자가 살아난 건 신기한 거지. 그 살아난 사람이 복이 되는지 몰라도 예수님이 부활한 게 나랑 무슨 내게 기쁜 소식이 되겠냐고요. 정말 기쁜 소식은 뭐냐면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것. 그것이 최고의 기쁜 소식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첫 번째 설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처음 선포하거든요. 그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맞박혀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사. 이 준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은 뭐냐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 임금이 되게 하셨다. 그 뭐냐면 땅의 임금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 있잖아요. 우리 자꾸 부활만 생각해요. 근데 부활은 과거 사건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사건이에요.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우리 그거는 회상할 뿐이에요.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지금 어디 계실까요? 그렇죠. 우리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부활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이미 승천하셔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 보좌의 통치 자리에 앉으셨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은 하늘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사람이에요. 오늘도. 참 어렵습니다. 부활은 어려서부터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딱 잡히는 게 있어요. 부활. 살아나셨다. 근데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자꾸만 잊어버려요. 왜? 잘 많이 듣지를 못해서. 근데 오히려 사도행전의 설교들을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 읽어보면 초점이 부활에서 더 나가서 보좌에 앉으신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두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걸 볼 수 있어요. 한번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내 죄를 놓고 기도할 때는 십자가 예수님을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장례식과 죽음을 앞두고서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또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그때는요, 십자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찾게 돼요.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이 땅의 질병과 모든 경제, 사회 분야, 영적인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 주권이, 그 왕권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너무 감사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지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에서 로마 황제 시저를 밟으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헤롯 왕을 심판하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 칼을 들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요즘 그 방송하느라고 미국 바이블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미국 성경 공부 영상을 보는데요. 이 예수님을 어떤 그림이 있냐면 칼을 가지신 예수님이에요. 칼을 가지신 예수님. 그러니까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실 때는 부활도 수동적이죠. 십자가도 수동이고 부활도 수동이에요. 십자가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고요. 부활은 예수님 스스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작 뭐 하시는 분이냐면 능동적으로 지금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요즘 참 우리 미국하고 그 북조선하고 그 대장들끼리의 그 통치권 통치자들 사이에 재밌는 일이 벌어지고 있죠. 별별 쌍 욕을 막 서로 이렇게 성명으로 하다가 요즘은 누가 보더라도 김정은 그 동생님께서 트럼프 형님 앞에 꼼짝 못하는 그런 이제 그런 느낌을 우리가 많이 받고 있잖아요. 세상은 무서운 거예요. 권력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권력을 아는 사람들은 꼭 권력을 잡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권력과 가까이 지내려고 해요. 그래야 힘을 쓸 수 있으니까요. 피해를 안 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지금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내일 아침에 트럼프 형님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하시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돼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야지 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물러가라 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지금 하나님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권한을 갖고 계신 그 예수님이 질병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악의 세력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 앞에 안 물러가면 물러가는 게 편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이렇게 기도할 때 이렇게 편안하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편안할 때. 아주 중요하고 힘든 일일수록 편안하게 기도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닐 때는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죠. 아주 큰 문제가 아니면. 정말 큰 문제는요, 조용히 기도해요, 속으로. 내가 나사렛 예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스스로 그냥 그만두는 게 좋을까? 너가 그만둬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 나도 피곤하니까 너 알잖아. 예수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 그냥 내가 말할 때 그냥 가라. 내가 말할 때 다 놓고 나가. 그분 이름 불러서 그분이 능력 오면 넌 죽어. 빨리 가. 정말 심각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큰 소리를 치지 않고. 그분이 거기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이란 말이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란 말이 살아계신 능력과 권한을 갖고 계신 심판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세력은 떠나가라. 안 떠나가면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가짜든가 내가 준비가 안 됐거든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가짜든가. 우리 주님이 가짜일 수가 없잖아요. 내가 가짜라서 그 이름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 것이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이 시간 선포하셔야 돼요. 그 옛자가 그 사단과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묶여있던 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를 누가 주고 있는 거죠? 마귀가. 우리는 말은 안 하지만 마귀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마귀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불행한 마음, 우울한 마음, 죄, 깊은 상처, 이거 다 죽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가 죽었다는 걸 믿어야 돼요. 여전히 죄는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해요. 왜? 마귀는 살아있으니까. 그럼 나는 죽은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걸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현실과 좀 다를 수가 있어요. 믿음은. 그런데 놀라운 게 현실이 진짜 현실이 아니고 가상일 수 있고요. 가상현실이 있고요. 내 믿음이 진정한 현실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 세상은 가상현실보다도 못한 세상입니다.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정말 허무한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연약해서 죄에 넘어지는 연약한 사람이지만요. 현실 같죠? 그것이 가상현실일 수 있어요. 실제는 나는 주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옛 나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선언이 없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어요. 이 선언이 없이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말하잖아요. 난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편으로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는 이미 죽은 나예요. 이미 죽은 나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나예요. 혼돈스럽죠, 시간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간을 이해하면 이해가 돼요. 우리 자꾸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생각해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하나님 나라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대요. 영원한 시간이잖아요. 거기는 영원한 현재만 있대요, 현재. 그래서 놀랍죠? 2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잖아요. 나는 언제 죽은 거죠?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죽었고 지금 죽은 거예요. 지금 죽은 거죠. 지금. 그때 죽은 거예요. 또 지금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시간의 계산이에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옛자는 죽었습니다. 이성민님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실수하고 좌절하고 또 범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이라도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나는 죽은 거예요. 부끄러운 나는 죽은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정죄해요. 계속 정죄해요. 마귀는. 너 더러운 놈이라고. 더러운 놈이에요.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절 볼까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2절하고 우리 2절까지만 하고 말아야겠네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두 번째 읽어봅시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땅의 것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권면하는 거 골로새 교회인데 야 제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 위의 것 생각하는 것은 누구를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 보좌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죠. 만왕의 왕 대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직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위에 계신 예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하지 말아라 이런 거죠. 어떻게 생각을 안 해요. 빨래하고 밥하고 일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거기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실히 하지만 세상 어떤 일에 우리의 영혼이 꿰어서 거기에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집중해야 될 것은 위의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이미 사라진 것이에요. 이미 사라진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별똥별이 있으면 숫자는 파악 못하지만 별똥이 지금 지고 있잖아요. 우리 눈앞에서. 지금 지는 건가요? 아주 옛날에 졌나요 이미? 옛날에 이미 진 거예요. 빛의 속도에서 느껴보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육적이고 물리적인 것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없는 것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로는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라는 거예요. 왜? 위의 것에서 거짓된 것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보지만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것은 위의 세계에도 험한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더 많아요, 땅의 것보다. 왜죠? 땅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덜 허망해요. 하늘에 있는 허망한 것은 영원히 허망하잖아요. 영원히 악한 것들이 있잖아요. 여긴 악해봐야 그렇게 많이 악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악해봐야 100년 악하잖아요. 근데 영적 세계에서 악한 것은 영원히 악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원히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100년 심판받는 거 아니라 영원히 무적행에 갇히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요. 정말 하나님이신 영원한 의와 희락과 화평과 사랑의 영원한 그 세계에 우리가 편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살지만. 그리고 그 힘으로 땅의 것을 집중하지 않지만 그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겁니다. 악이 떠나가게 하고 불의가 사라지게 하고 그래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완전한 정의와 평화는 이 세상에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함으로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가 더 정의롭고 평화로울 수 있도록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또 이 혼란한 세계에 트럼프와 정은희 아저씨의 이 시소 게임에 저는 영혼이 많이 팔렸는데 여러분의 영혼은 팔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도 집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